예, 오늘 말씀에 제목 함께 선포해보자. 시작.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나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아있습니까? 이 민족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이 나라는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살아있습니까? 내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마치 이 시대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가는 것처럼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새롭게 깨닫게 해지는 시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매일매일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향해서 또 전 목사, 너는 정말 살아있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정말로 살아있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는데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현장이 바로 나의 현장이고 믿음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은총의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멘!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축복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있고 내가 그렇게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이 생명, 예수 생명만큼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 생명 어떤 생명이야?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들어있고 존재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구해와라. 지파별로 대표자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다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레이 지파의 대표에는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그 지팡이 레이 지파 대표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12개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어라? 언약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들으면 너무 내용이 좀 웃기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 이름 써서 가져와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소는 오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지성소에 모셔놓은 것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다가 조금만 요만큼에도 회개가 없이 불결함도 거룩함이 100% 거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 제약이 있으면 됩니까?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죽어나오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그 흔들어봐가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끓구나. 근데 그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는데 법궤 앞에 두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 지금? 모세한테 누구한테 시켰어? 누구한테? 모세에게 시켰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모세 넣어놓은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걸고 하라는 거야 지금?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라. 아니 12개 지팡이 갖다 놓는데 목숨 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런 같은 하겠어요? 저런 같으면 전개시키면 글쎄요 장담 못하겠어요. 들어갔다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중에요. 무엇을 담보하는 점처럼 보여요?
내 목숨을 담보로 했는 전자를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드려. 이런 결단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심한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삶의 부담, 무한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아니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없는 영혼. 천상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에게 붙잡히게 된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히게 된 영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나는 목숨을 담보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2개 막대기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떻게 해요? 한 막대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막대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벽에다 쭉 12개를 집에 세워놓고 여러분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막대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막대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들 것입니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오늘 목적은 오늘 한 지팡이에 싹이 날 건데 그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목적을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어느 한 막대기에서 싹이 날 텐데 그 싹이 나게 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가운데 이튿날,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브레이의 집을 여호와는 아하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요,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싹이 나 꽃이 피고 어떻게 해요? 수개월 걸려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요? 24시간도 안 걸려 어떻게 해요? 살구나무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 뭐 이런 나무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도 특별히 과일 먹는 걱정, 살구 열매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살구나무 잘라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뭐하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여기에 오늘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이 아론의 지팡이에 쌍짝이 나게 하고 살구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게 하고 다 멸망하게 하고 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들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뭐하게 하렵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죠? 거룩한 한 말씀으로 충만하옵니까? 내 안에 모든 삐져나온 것이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예수 복음, 예수 축복. 그 어디에 들어오라? 영원토록 뭐예요? 증거궤 안에 두게 하라. 그래서 오늘 그 증거궤 이 사건 때문에 증거궤 안에 뭐예요? 십계명의 모세가 받은 두 돌판에다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뒤 마지막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모두를 살려주겠다. 그죠? 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죠? 오늘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게 되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의도하고 계획한 것들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표정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낼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뭐예요?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뭐 하겠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났다.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지언정 너희 영혼만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국 죽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아멘. 넌 살아있는 거다. 저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은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우리 다 망하게 됐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제사장도 아닌 모세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걸 봤어요? 증거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봤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살아나왔어요. 처음에 놀 때, 갖다 놓을 때 전날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몇 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요, 아론에게만 쌍난 지팡이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지금? 누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모세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누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 안 죽잖아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 안 죽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뭐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안 죽었네? 모세 안 죽었네?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본 모든 증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단코 해악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들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사실은 그 앞전에 17장 넘어가기 전에 16장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명하신 거거든요. 이 16장 내용도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은 길어요. 16장에 1절부터 50절까지 있어요. 대충 따져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16장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고라와 다단과 누가 있어요? 아비란. 특별히 고라가 4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누가 불평불만을 내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고라 일당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 지금?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답답하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를 무너뜨려서 지금 그 자리, 지스상의 자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남들이 볼 때 조금 눈에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영광을 받는,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 있는 거예요? 고라에게 고라. 근데 고라 자손은 사실 누구의 사람? 레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고라지만 크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레이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자손들은 각자 자기네 맡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사람, 각자 어떻게 해요? 자기 맡겨진 것들을 저 사람 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참, 내가 지금 레이 자손이 돼가지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일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런 불평만 생깁니다. 앞장서서 일하고 멋지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는 멋져 보이고 또 제사장 앞에 일하고 있는 대상도 더 멋져 보이고 아론도 멋져 보이고 야 나도 한번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어떻게 인간적 욕망들이 고라 자손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이 대형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뭡니까? 내 의견에 동전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너무 어떻게 해요? 너희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을 너희 가운데 갖고 있더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틈타고 이 악한 마음이 틈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16절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7장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6장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게 되냐. 아멘.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작은 일이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 있습니까? 청소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앞에서 설교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는 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기준하는 거예요. 그 직임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는 직임은 저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할 시간 동안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저는 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으면서 어떤 것은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고 직분에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목사의 직분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일사님 그 권사 집사 왜 이렇게 나갑니까?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은 뭡니까? 직분하고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그 높고 낮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 각자 맡겨진 직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직분도 없어. 난 성도일 뿐이에요. 그게 작은 겁니까? 아니에요.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직분은 뭐예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쁨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결코 작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그냥 예배당 앉아있는 것만 밖에 안 못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그 최고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건 예배자로 쓰임받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난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 난 너희를 통해 예배자로 너희들이 평생 동안 예배로 쓰임받는 걸 난 가장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 그것을 내가 주어진 것이 작게 여길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을 뭐예요? 불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그걸 갖고 있는 자들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벌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26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해주기에 바라다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떠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에 다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라. 끊어버려라. 다 멸망시 짓밟아버려라. 그게 뭐예요? 그게 삽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만지면 뭡니까? 부정한 것들을 만져도 오히려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정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가늠한, 마음속에 가늠한 것 가지도 뭐예요? 하나님은 가늠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그 말,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31절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말씀. 그러나서 그때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망하리라. 주인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했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심한 이제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속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향로를 피우고 하나님과 백성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속죄하라. 백성의 죄를 부둥켜 안고 내가 속죄해라.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론의 심장 가지고, 아론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잘 몰라서 저렇게 무지함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해중이로 달려가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연병,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요, 최근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전염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방문하고 이 제약된 땅이 오염된 이 모든 땅에는요,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전염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근데요, 48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에 무엇이 그쳤습니까? 연병이 그치리라. 누가 섰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자와 산사 사이에 섰을 때 무엇이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다. 교회의 사명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 수도 있고요, 교회가 세상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의 희망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아론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뭐예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특별히 누구의 지팡이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니까?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축복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금석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다고요? 나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아멘.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를 우리가 가졌도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여요?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울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택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은 지팡이가 되어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은 지팡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팡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도 목숨을 걸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모세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론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를 주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었어도, 예배당에 나왔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팡이인데 아무런 생명력을 가진 지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론의 지팡이에게 은혜를 부어주듯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에 도 사용해 주옵소서. 원래 목적한 바대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막대기는요 호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헷갈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를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봐.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팡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 나의 사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거짓 논리에 거짓 뉴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겠습니다. 언약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도 저절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언약 앞에 나가면 죽었는데 지금 뭡니까? 언약 앞으로 지성소 앞에 나가야 삽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막이 쫙 피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앞에 어디 있든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생명력을 얻어드시겠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한테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이런 불신앙에 풍만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의 26장 10장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한 주간의 사랑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요, 오늘 나타나는 이 기적은요 기적도 아닌 거예요. 뭐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기적도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어떤 기적인들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어디 집중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자산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산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한 자입니다. 불의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청력으로 충만할 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대로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내 10년과 10년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은 끊어버리고 모든 제약된 그 소식과 소리들과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김당하지 않으려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예수 생명을 붙잡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아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맡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는 말미암아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을 공포에 도가니로 몰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장났다, 절망의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명을 붙잡으면 너희는 참으로 산자이다, 너 참으로 은혜를 누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세상을 인도하는 생명의 지팡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푸른처럼 인도하심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은 지팡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드러내는 축복의 지팡이로 세상을 인도하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